속을 썩이거나 애를 많이 먹이면 부모님들이 보통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너하고 똑같은 자식을 낳아서 키우라,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자라나서 성인이 되고 결혼도 하고 아이를 낳아서 키워보면 그때야 부모의 심정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자녀를 키우면서 그 자녀들이 애를 먹이면 하도 속을 썩이면 나하고 똑같은 자식을 낳아서 키우라, 또 그럽니다. 또 그러면 그 아이가 또 그렇게 부모를 애를 먹이다가 나중에 자라서 성인이 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다 보게 되면 부모의 심정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자기를 애를 먹이고 속을 썩이는 자녀들을 보고 너도 너 같은 똑같은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수천 년 동안 인류의 역사가 지금까지 굴러내려온 패턴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참으로 안타깝게도 처음으로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제일 처음 했던 것은 바로 자기 보호의식입니다. 사랑을 실천하기보다 자기를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하와도 그렇고 아담도 그렇고 모든 죄책을 다른 사람에게 떠밀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으니까 아담은 하와에게 죄책을 떠밀리려고 했고, 또 하와에게 물으니까 하와는 죄를 승인하지 않고 또 뱀에게 떠밀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처녀가 애를 낳아도 다 할 말이 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는 일에는 자기의 합리화와 자기의 원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핑계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과연 그 행한 것이 진짜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설령 내가 내 유익을 위해서 하고자 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되는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경우에 내가 이것이 옳다라고 판단하고 그것을 합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게 되면 자기에게 얼마나 피해가 많이 되는지 모릅니다. 또 자식을 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자식, 나의 자녀 잘 되기를 원한다. 정말 어느 부모가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지 않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다 잘 되라고 하는데 진짜 그 아이를 잘 되도록 하는 것이냐? 만약에 사랑으로 하지 않는다면 보장이 없는 거예요. 어떤 자기 사사로운 욕심이라든가 또 자아 성취라든가 또 자아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성도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가족과 또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인가? 사랑으로 할 때 나에게 가장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배워가는 것입니다. 배워가는 것. 할렐루야. 자,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8절에서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피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피하리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십니다.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예언하고도 비교하고 사랑하고 지식하고도 비교합니다. 설령 내가 현재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지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그건 무익하다고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 보게 되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이 없으면 예언도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알고 있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예. 성경의 말씀을 거꾸로도 암송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박사학위를 10개, 10개 아니라 100개 따고 있다고 하더라도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다 의미가 없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에 부모는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내가 공부하면서 또 이 지식 세계가 지식적인 이 세계가 넓혀지면서 또 부모가 어떨 때 하는 거와 생각하는 것이 옳지 않아 보일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서서히 이 부모를 존경하는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춘기가 되면 부모가 생각하는 것이 나보다 못해 보여요. 나보다 못해 보여요.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먹고 결혼하고 또 애들 키우고 이러다 보게 되면 아버지 엄마는 언제 늙어서 그냥 기력도 없어지면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또 경제적으로 책임져야 됩니다. 그럴 때가 됩니다. 그러면 말하고 생각하는 걸 보게 되면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하면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네. 지식적인 수준이라든가 알의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부모를 능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다 무익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사랑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배워서 연마하고 그렇게 상대방의 눈높이에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주고받아야 그게 진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뭘 해도 천하를 다 얻어서 갖다 줘도 그것이 유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의 말씀 11절에서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사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믿음이 성장했다는 것은 곧 사랑을 더 알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입니까? 예, 믿음이 자라갔다. 성경 지식을 더 많이 한다. 주일 예배를 잘 못 드리다가 잘 드린다. 이것들은 전부 다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깊어지지 않았다면 곧바로 원래 상태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더 못한 상태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예, 변함없는 성경의 진리입니다. 귀신이 하나가 나갔다가 만약에 변화가 되지 않고 그대로 놓여있다면 더 악해진다. 그 말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어떤 의지와 어떤 외부적인 환경으로 말미암아 경건의 모양은 갖춘 수는 있을지라도 주님과 나와의 사랑 깊어지지 않고 두어지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경건한 모양이 나중에 다 뒤집어지고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이런 사람들 한둘이 아니에요. 저는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중국에 있을 때 우리가 신학 공부할 때 우리보다 훨씬 더 열심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매일마다 주를 위해 금식한다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런데 어느 날에 교회도 안 다니고 원망과 불평이 그냥 가슴에 꽉 차가지고 입만 벌리면 그냥 원망과 불평과 판단과 지적과 비난 폭우수가 쏟아나옵니다. 그런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야, 이거 어찌하오리까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판단할 정도로 그렇게 완전히 악화된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주의 사랑을 더
것입니다. 그 주의 사랑에 내 안에 임하고 차곡차곡 쌓여지지 않는다면 어찌 믿음이 자라갔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자란 것이 아닙니다. 나무가 잎이 아무리 무성해도 열매가 없다면 어찌 그 나무에 본연의 역할을 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사랑이 만약에 자라가지 않고 있다. 그러면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해 보여도 무익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사랑, 또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한참 주를 위하여 열심히 사역할 때에 마가 요한을 데리고 또 바나바와 함께 또 다른 사역자들과 함께 전도 여행을 갔다가 마가 요한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지금처럼 이렇지 않죠. 그때는 너무 힘들죠. 나이도 젊고 그래서 못 가겠다고 가다가 선교 가다가 중간에 나고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집에 가버렸습니다. 예, 두 번째 여행을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선교 다시 가려고 할 때에 이 바나바가 다시 이 마가 요한을 데려가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안 된다, 못 간다. 처음에는 이제 우리하고 같이 가다가 중간에 도망갔는데 저런 사람 우리 못 데려간다. 이번에 또 도망갈 수도 있다. 그래서 바나바하고 원래는 자기의 영적인 멘토였죠. 바나바하고 심히 다퉈서 둘이 갈라질 정도로 다퉜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갈 길을 가고 바나바는 또 다른 데로 갔습니다. 구브로로 갔다고 했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볼 때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마가 요한을 자기에게로 보내라고 합니다. 사역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가 요한이 누구냐? 바로 베드로를 도와서 사역을 했고 또 성경 마가복음을 기록했고 신학자의 그런 연구에 의하면 베드로 전후서를 대필한 사람이기도 하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유명한 초대교회의 사역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바나바도 바울처럼 그렇게 되었다면 성경에 과연 마가복음이 있었을까 의심할 정도입니다. 그래 나중에 사도 바울이 마음이 바뀐 거예요. 이제 마가 요한에 대한 생각도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 대한 마음도 이렇게 점점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내 전체 인격도 주님과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주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넓이를 알면 알수록 믿음이 자라갈 뿐만 아니라 어떤 개인, 어떤 한 사람에 대한 생각도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를 미워했는데 그 사람에 대한 마음에 나중에 미움이 사라지고 사랑은 못할지라도 더 이상 미움이 없다. 그러면 성장한 거예요. 믿음이 자란 거예요. 할렐루야. 30년 지나고 50년 지나도 계속 그 사람만 생각하면 계속 그 마음에 걸린다. 그러면 아직까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겁니다. 믿음의 성장에 그게 바로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자라다는 증거가 바로 주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길이와 넓이를 더 알아가고 더 체험해 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19절 보게 되면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사랑을 배우는 것이 곧 평생의 과제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계속 알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자기 훈련의 하나의 목표입니다. 최대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매일매일마다
우리는 이것을 훈련해 갑니다. 이것을 훈련해 가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데다 목표를 두고 살게 되면서 주님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엉뚱한 데다가 목표를 세우고 그리고는 스스로 자기를 속이면서 믿음이 자랐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자랐다는 것은 주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우리도 마지막 성경 구절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모든 영적 은사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보게 되면 너희는 또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사랑은 가장 큰 은사이며 우리가 가장 사모해야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가장 좋은 길입니다. 사랑은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은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선택하면 후회할 일이 없습니다. 내가 이 사랑을 선택하게 되면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을 다루는데 얼마나 많은 희생을 요구하는지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예, 지식의 근본이요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향하여 하신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왜 구원했습니까?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실천하시려고, 사랑을 이루려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왜 부르셨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죄의 너를 오래 참으십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여 하신 일이 있다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요한일서를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 말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주변에 보이는 사람들 잘 대해주고 그 사람의 눈높이를 맞춰주고 또 필요를 채워주고 이렇게 건강한 관계를 맺어가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 부부가 계속 다투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다툴 때마다 이 마누라가 뭐 하냐면 화장실에 가서 남편의 칫솔을 가지고 변기를 닦는 거예요. 네, 싸워가지고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우리 여성분들이 또 뜨고 배워가지고 또 하면 안 되는데 화날 때마다 남편의 칫솔을 가지고 가서 변기를 닦는 거예요. 그리고는 스트레스 다 풀고는 바깥에 나와서 또 싱글벙글 하면서 모른 척하고 남편이 하도 궁금해서 왜 저럴까? 왜 화장실에 들어가다 나오면 사람 싹 벗기고 나오는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칫솔을 가지고 변기를 닦고 들어오니까 자기의 분노의 표현을 남편에게 직접 하지 않고 칫솔에다가 하는 거예요. 칫솔로 변기를 닦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눈에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예. 어떻게 합니까? 내 주변에 보이는 사람을 주의 이름으로, 내가 받은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섬겨주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보게 되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의 옆에 있는 사람들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선대하고 아껴주고 관심하고 챙겨주는 것이 곧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다, 이것입니다. 매일매일마다 주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길이와 넓이를 알아가면서 믿음이 주 안에서 무럭무럭 자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는 부르고 같이 또 기도하겠습니다.